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죠.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에 관한 교훈이지요. 오늘 소유리문답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이신데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들만 제가 모아서 이거 웃는 사람 40대 이상들이에요. 모아서 제가 늘 말합니다. 웃기면 웃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화나신 분처럼 웃지 마시고 모아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소유리문답 4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문의 답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이렇게 말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면 영이시다. 이 말이 뜻이 뭘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을 뭐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말 뜻은 보세요. 여기 물질이 있습니다. 요 마이크가 있습니다. 요 마이크를 만들 때는 어때요? 합성되고 혼합된 어떤 물체로 나타나죠. 요 자체가 아니잖아요. 여기 플라스틱, 철, 오만 것들이 합성되고 결합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런 것들의 혼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아주 퓨어한 영, 순수한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거 참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망령된 표현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 마이크처럼 요 앞에 머리 부분, 요 가운데 부분, 여기 연결 부분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결합되거나 그것들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되거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순수한 분이시고 하나의 형태로 계시고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보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귀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또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 사람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손이 한 5cm만 더 길어도 잡았는데 5cm가 짧아서 못 잡았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귀가 안 들려가지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어머 거기 있는 줄 몰랐네. 눈이 막 시력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지 몰랐네. 그런 것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혼합물이 없고 내재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영. 그러면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마치 사람이 귀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눈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고 오른쪽 다리가 있고 왼쪽 다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보는 것은 눈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듣는다는 것은 귀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잡고 힘을 준다는 건 팔다리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유하여 표현하죠. 이것을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양을 가지고 귀와 눈과 손, 발이 있는 것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고 한 표현이라고 해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양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리킬 때 모든 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고 눈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할 때 모든 걸 듣는다. 우리의 기도를 다 어디서 하든 어떤 기도든 듣는다 해서 우리의 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 다 신인 동형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그런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영의 형태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비슷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표정들이 뭐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예, 이해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이해되면 하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해되면?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피조물 중에 창조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에 관한 거라면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막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천사. 그 첫 번째는 천사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근데 천사도 몸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히 알고 있는 건 다 세속적인 거, 그 간단한 거 그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 몸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영적인 것과 아주 독특하게 몸이 있어요. 원래 영적인 존재들은 그냥 영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인데 사람도 영혼이 있는데 너무 놀랍고도 아주 독특하게도 뭐가 있어요? 몸이 있다고요. 몸이. 천사들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몸이 있어?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천사들은요 사람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은 우리와 같이 영적인 것으로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은 우리와 같이 영적이어서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몸은 또 뭐지? 왜 그것이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영혼과 몸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천사들이 이렇게 궁금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뭐예요? 우리를 꿰내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지, 우리의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여서 영혼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몸을 갖고 있는 결합된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기에 사탄은 우리를 꿰내가지고 하나님을 막 반역하는 자로 끌어내고자 최초부터 역사한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떻게든 우리의 영과 혼을 망가뜨리려고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지금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고 천사의 존재도 하나님이 영이신 것 같은 비존재, 비물질적인 것이지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이게 다 비물질적이잖아요. 영이라는 건 다 비물질적인 건데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과 달리 다 유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천사는 하나님과 달리 천사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과 달리 유한하다. 조심히면 계속 갑니다. 4시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오세요. 저기 에어컨 하나만 더 킵시다. 전사님, 그 첫 번째 에어컨을 켜주세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신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천사의 영혼은 한계,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리 다 유한합니다. 유한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한해서 천사는 영이지만 유한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죠. 하나님은 전세 어디든 충만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천사는 성경이 어때요? 보내심을 받죠. 가라. 보내심을 받는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천사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다 존재했지요. 천사는 모든 곳에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어서 그 영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죠.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천사도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야 되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모든 곳에 충만해 있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천사는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다니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기 위하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들도요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영역에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며 역사할 뿐 그들이 모든 우주를 충만하게 채워가며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천사의 영이시다 할 때 영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인간의 영혼도 유한하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우리 몸과 결합된 형태로 지금 유한성을 갖고 있죠.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들을 흔히들 합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몸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몸과 결합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이 유교적이고 도교적인 생각이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하세요.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유한성을 갖고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할 겁니다. 몸보다 앞서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막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 4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바보 되거나. 바보 돼서 여기 자기를 돌아다니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영혼이 육신을 앞서지 못한다고요. 이 몸 안에 함께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몸이 죽고 영혼은 몸과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죠. 분리돼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가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몸을 벗어날 때는 무한해지느냐?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그래서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해서 몸이 영혼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고 죽음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완전 순수한 영혼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영지주의예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죠. 이 영이 먼저 낙원에 갑니다. 몸이 분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럼 예수님 목사님 부활은 어떤 겁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지금 부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또 계속 가실 것 같아갖고 거기까지만. 예, 그건 나중에 부활에 대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낙원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몸을 벗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무한해지냐? 예, 이제부터 무한해지냐? 그게 아니고 몸에서 벗어난 내 영혼도 유한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는 생각하는 능력의 한계 그리고 모든 일의 한계 공간적인 한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비물질인데 영이라는 게 비물질인데 어떻게 한계를 갖고 있지? 어떻게 공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 어떻게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 이건 매우 신비로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 물질의 공간적 한계와 똑같은 차원의 한계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영은 사람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죠. 이렇게 부딪히면 아픕니다. 이런 것처럼 영도 부딪히면 아프거나 그런 유한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한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국지적인 제한성을 갖는 한계를 말합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몸이 맞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상처를 입으면 아프다고 하는 유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먹으면 배고플 수 있고 이런 유한성을 가진 게 아니고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국지성적인 제한, 유한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는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찬양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설명하는 게 힘듭니다. 유튜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유한하여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이제 천상에 있는 천국을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 천국 가서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어우, 지겨워. 그럴 바에는 나 천국 안 가고 싶어. 나 천국 가기 싫어. 천국 가서는 좀 다른 것도 먹고 다른 것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매우 세속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말하는 것은 아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네. 아우, 지겨워. 이게 아니고 진짜 오기 잘했다. 이야, 진짜 오기 잘했다. 이 말만 하게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상에 있는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갈 곳이죠.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을 그곳에 우리도 거기 가 있죠? 죽으려면 거기 가죠? 가죠? 그러니까 모인다는 말은 뭐예요? 곧 유한하다는 얘기죠. 모인다. 다시 모인다. 이 말은 곧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문의 답에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우리도 영이지만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고 유한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모이잖아요.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인다고요. 모인다는 것 자체가 유한하다는 얘기죠. 거기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처럼 서로 인격적 교제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유한한 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흔적들을 남기셨죠. 예,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예.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몸이 없냐 이겁니다. 천사가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를 보호하도록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룹 뭐냐면 천사예요. 이제 나중에 저랑 장막사님한테 한번 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궤 위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룹은 여기서 말하는 무슨 그룹이야. 모임 그룹이 아니고 천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날개를 펴서 그 법궤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날개와 날개 끝이. 이쪽에서는 이쪽 천사가. 이쪽에서는 이쪽의 천사가 천사의 날개를 펴고 법궤를 보호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성경에 천사의 날개 끝이 이 천사의 날개 끝과 닿아서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그러면 진짜 천사가 그렇게 생겼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천사는 천국 가면 그런 날개도 있고, 막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유튜브 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을 그리니까 수만 가지의 눈을 그리고 날개는 막 6개씩 붙고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거 그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다 각설해서 따라해봅시다. 직무 때문에. 직무. 그가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 이거 해 라고 한 그 직무 때문에 천사가 법계 위에 스라비 그룹이 날개를 피고 있는 거죠. 그 보호하는 형상으로 그 직무 때문에 하는 거지. 천사가 날개가 있건 얼굴이 뽀얗고 막 지금 막 미장원 나온 얼굴 하얗고 머리 그냥 폼 딱하고 그런 천사 아니라 이겁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 천사가 날개로 한쪽 날개는 하늘을 나르고 한쪽 날개는 눈을 가리고 한쪽 날개는 발을 가리며 영화로다 거룩 나오잖아요. 천사가 날개 6개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직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직무. 그래서 천사가 몸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에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존재로 상징화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볼까요? 천사가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갔지요. 또 볼까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찾아가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스가랴에게 너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뭘 해요? 대화를 한다고요. 사람의 언어를 한다고요. 천사가 사람의 언어를 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 아닙니다.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심지어 사람에게 가서 인간이 쓰는 말을 한다고요.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내용도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하고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이겁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뜻대로 부리실 때 천사를 부리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A라는 천사가 A라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 A라는 모습으로 그럼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천사가 변화돼서 가겠지. 이거 대단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TV 드라마 영화에서는 하는 말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가 자신은 몸은 없는데 사람에 나타나 사람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때가 있으면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천국에서 한글로 얘기하겠습니까? 김천사 잠깐 좀 와보라고. 지금 천사가 지금 하늘에 가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모습을 만족합니까? 난 안 만족한데. 천사가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올라가가지고 김천사 병원 갔다 왔어? 건강검진 받았고? 치과 갔다 왔어?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천사는 우리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시고 부리실 때 그 명령에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할 때 필요한 대로 나타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는 몸이 없는데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의 말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때가 되면 사람의 말로 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무언가를 말해라. 야 요한에게, 야 세례 요한에게, 야 저기 가브리엘에게, 야 저기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가겠어요? 몸이 없는데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지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호천사의 개념이 돼서 우리가 어딜 가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물론 수호천사의 개념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리는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천사들처럼 천주교처럼 수호천사처럼 우리를 딱 밀착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왜 세례명을 안 줘요? 왜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심지어 일부 한국교회 초대 잘못된 감리교 교진들
감리교 교인들도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1900년 초반에서 1920년대 한국교회 감리교 교인들이 세례명을 받았다고요. 지금은 안 받습니다. 감리교도. 왜 천주교는 세례명을 받아요? 그 세례명, 나는 바오로, 나는 뭐 베드로, 나는 마리아, 나는 뭐 누굽니다 라고 할 때 그 세례명을 받는 이유는 그 세례명이 내가 받을 때 그 세례명이 갖고 있는 성인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는 마리아가 보호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좋아요? 수혁이가 지금 권사님, 네, 권사님 보호합니다 이제부터. 지금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건데 지금? 수혁이가 와서 보호한다면 좋겠어요? 아유, 여기 옆에 집사님이 여보 내가 보호할게. 그럼 두 분 지금 누구 고르시겠어요? 아니 마리아가 보호하든 요셉이 보호하든 바울이 보호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천주교처럼 세례명을 그래서 주지 않죠. 기독교는 그래서 세례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천주교의 세례명을 주는 이유는 그 세례명의 성인이 나를 지킨다고 믿기 때문이죠. 수호천사처럼. 기독교도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수호천사죠. 천사가 원래 그런 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 좀 보여주세요. 이것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저것들 우리 친구한테 천사 보여주면 믿는다고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귀신 따르는 사람들은 귀신 만납니다. 예, 귀신 따르는 사람은 귀신 봐요. 예, 환상 따르는 사람들은 환상 봅니다. 환상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환상 봐요. 우리의 전래동화처럼 전래적인 풍속 안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못 봤다고 하는데 본인은 봤죠. 본인은 봤습니다. 아버지 모습으로. 당연히 아버지 모습으로 나오지요. 우리 꿈에 윤영원 집사님 꿈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시겠어요? 그게 말로 호러죠. 호러. 그죠? 윤영원 집사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야 집사님 아버지가 나타나야 아들아 할 때 막 감동도 되고 막 여보 꿈에 아버지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윤영원 집사님 꿈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게 호러죠. 호러. 그렇죠. 그때 보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막 내가 지금 누구 아들이지?부터.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익숙한 경험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하는 일들이 많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영주주의자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이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마치 봉인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잘 보세요. 그런 더러운 영화들 보지 마세요. 귀신 나오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걸로 영화를 보니까 귀신이 막 십자가 들이댄다고 무서워합니까 걔들이? 양파 들이대면 제일 이해 안 되고 드라큘라가 양파 들이대면 어머 무서워. 그런 것들은요 양파 안 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양파를 왜 춘장 갖다 대 지금 춘장하고 양파를 같이. 그런 것들로 무서워하는 귀신을 뭘 무서워합니까?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죠.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뭐 어찌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이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치 하나님처럼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과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이 영이 똑같은 등급에서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충만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같은 영이지만 유한한 제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로 보냄을 받아야 갈 수 있고 보냄을 받아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깊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지옥에 계세요 안 계세요? 어려워요? 안 계시지 당연히.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데 지옥에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옥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력은 지옥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은 지옥까지 미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안 할 때, 우리도 영이지, 죽으면 영이 되지. 똑같은 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몸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모든 것에 충만하지 않는 영, 한계를 갖고 있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분명한 갭이 있다고요. 천사도 피조물이죠. 우리 사람도 영혼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몸을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쁨을 얻죠. 그곳에 가서 모인다는 것도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유한한. 하나님 모이겠어요? 하나님이 막 모이겠냐? 여기저기로 막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다 모여야 되죠.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 영혼이 벗어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이에요. 예. 하면 안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좋죠? 눈이 약간 좀 3분의 1 정도가 살짝 내려왔는데, 예.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면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요 정도만 알아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그 하나님은 완전 순수한 영. 따라해봅시다. 완전 순수한 영. 완전 충만한 영. 예. 부족함이 없는 영. 무한한 영. 예. 예.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같은 영이지만 몸은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영이 아니고 유한한 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유한한 영. 네. 보내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직무를 받아 따라다니는 자.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가 날개가 달려있고 막 잘생기고 막 머리 지금 펌하고 나온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도 몸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보낼 때 그런 모습으로 간 거지요. 그리고 천사가 영어를 하거나 천주교에서는 그 천상에서 쓰는 말이 라틴어라고 그러잖아요. 라틴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인데 거기까지 가서 라틴어 공부해야 돼? 라틴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천주교는 라틴어를 졸업하면 신부가 되고 우리 목사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면 목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라틴어가 천상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라틴어를 쓰는 절대로. 그거 쓸 것 같으면 한글 쓰고 가지. 여기서 7, 80년 한국어를 썼는데 천국 가서 라틴어를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천상의 언어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게 라틴어가 됐든 한국이 됐든 한글어가 됐든 그건 모르죠. 천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니까 그건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천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사람이 알아보는 모습으로 내려와서 말도 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새 천사에게 뭘 대접해요? 음식을 대접한다고요. 음식을. 천사는 몸이 없는데 영혼인데 음식을 먹고 마시고 쉬고 간다고요. 예. 직무상 그런 겁니다. 직무상. 그래서 천사는 유한하다.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요? 유한하다.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 봉인이 열린 것처럼 막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유한하다. 천국에 가서 모여서 찬양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유한하다. 유한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도 온전히 무한하시고 충만하시고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어디든 계시고 무엇든 하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문 읽고 답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